대통령 비판 벽보를 붙이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교 건물에 부착한 20대 청년 김모 씨에게 얼마 전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인데요. 김 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것이죠. 단국대 허락 없이 캠퍼스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고 나왔으니 침입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유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인데요. 자, 담당 판사는 김 씨가 이 학교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며 캠퍼스와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정치적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캠퍼스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의 의사로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정작 단국대 측은 김 씨로 인해 피해본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네요.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재판까지 와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20대 젊은이가 반정부 벽보 한번 붙인 죄로 인생의 빨간 줄이 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단국대에 들어온 광고물을 붙인 영업사원, 산책하러 캠퍼스를 거니는 주민 모두 다 처벌감입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은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 씨만 콕 집어서 무단 침입범으로 만든 것이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단국대 측에 따르면 경찰은 대자보를 불온게시물이라고 지칭했다고 하고요. 김 씨의 대공용의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침입은 핑계일 뿐이죠. 김 씨를 불온분자로 몰아서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닌지 정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인 586 세력은 50 시절만 해도 해만 뜨면 대학가 돌면서 반정부 대자보를 붙였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정권이 트집을 잡으면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내세웠죠. 그런 그들이 권력을 잡자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슨 구실이라도 돼서라도 징벌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50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정부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대통령 비판을 하려면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해라. 이런 경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양형이 50만 원으로 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에게는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간 대통령을 비판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궁지에 몰린 국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마 이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대충 윤곽이 잡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앞으로 점점 교만해질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전대협을 80년대 이끌었던 이인영, 임종석 씨 등의 인물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거론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말에도 나오듯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10년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꽃도 아름답게 피어봐야 열흘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무슨 권력이든지 자유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보편적 가치 앞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0년이나 1년이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근대화 이후에 이 사이클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어떠한 권세를 할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한다면 파도 앞에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김정은 정권이 서 있고 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보도 한 가지 설명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6월 29일 미국의 소리 VOA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전에는 미국과 북한이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타협할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정부 관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제재, 압박, 봉쇄는 풀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개성공단의 건물들을 연쇄적으로 폭파시킨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는 북한 이슈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대북 제재, 대북 압박, 대북 봉쇄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우한 코로나도 지속된다면 평양 정권이 버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양에 있는 특권층마저 식량 배급이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이 대량화됐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가 모자라죠. 이 달러 기근은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먼저 외환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북한을 알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미국이 제재를 풀 기미가 없으면 북한의 유일한 혈로 달러를 빨아들여서 특권층들의 마음을 달래고 생활의 보조를 주며 또한 핵무기 미사일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길은 남한의 돈과 쌀 뿐입니다. 미국이 요동이 없으니 남한밖에 뚫을 구멍이 없다고 보겠죠. 김정은은 초조합니다. 남한 정권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졸라댈 겁니다. 남한 정권은 묘수를 찾고 있겠죠. 더 거칠고 더 조급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자보 비판도 허용하지 못하는 형태를 보면서 거칠고 조급해지는 정권의 속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평양이 끝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한 결국 기빌소 왕조는 무너지는데요. 기빌소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그 속도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정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라는 것은 남한의 권력 급변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나라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어이없고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 뒤에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반면 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시편 68편 14, 26절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에 눈이 날린다도다. 살몬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 눈 날리는 것처럼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멀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려다. 바산에 암소들도 있고요. 그 바산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저도 가봤는데요. 이 바산의 산, 구름이 깔려있는 그 신령한 산들조차도 하나님의 산입니다. 아무리 왕들이 교만을 떤다 할지라도 저름이 살몬의 눈처럼 날려버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서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며 너의 집에 계획하고 너의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주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의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하였지어다. 하나님 동방 예루살렘 평양에서 주를 송축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곳에 행차하시어 주님의 성소 삼아주시고 복음이 전하는 땅끝까지 이어지는 길의 시작이 바로 이 한민족 반도의 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게 하사 하나님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교만한 권력의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이 한반도 위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들을 살몬의 눈에 날리는 같이 흩어버리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